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특별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죠? 특별히 에스라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라는 제목의 강의, 연속 강의, 오늘은 6번째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어휘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파악합니다. 역사적인 의미, 국어사전적인 의미 말고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의 정확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강의는 구원과 구속은 같은가 다른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구속하십니까? 두 단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과 구속의 글자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구원, 구속인데요. 구자는 똑같습니다. 구해낼 구. 좀 어려운 처지에 좀 복잡한 곳에 빠져 있을 때 끄집어내주는 것을 구한다 그럽니다. 구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할 구자에다가 원을 붙였어요. 이것도 구원할 원이라 그래요. 한자 말로는, 한자 우리 훈으로는 구원할 원인데, 이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는 자신을 구해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낸다든지, 자기는 자기를 구해낼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가서 끄집어내주는, 살려주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구속은 구자는 같고요. 구해낼 구. 속자는 속죄할 속입니다. 속죄한다. 속죄한다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이잖아요.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범죄나 부채로 인하여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벌금이나 그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좀 다르죠. 구원은 무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고, 구속은 뭔가 돈을 갖다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원조, 같은 원자를 써가지고 원조. 원조는 뭐예요? 도와서 구원하는 것, 원조라고 그러죠. 가령 돈이 없는 나라에 국가가 원조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원호, 국가에 원호처가 있는데 이렇게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 여기에 이 원자 글자를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이걸 제왕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수자의 약자예요. 손수자. 그러니까 손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조, 원호, 구원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힘을 통해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속자는 무슨 속자냐 하면요, 속죄, 속량 할 때 속자 보면 이 앞에 뭐가 붙습니까? 조개패가 붙었습니다. 조개패자. 조개패자죠. 조개패자는 원래 조개는 옛날에 원시 시대에 이것이 화폐, 돈이에요. 옛날에 돈을 아직 만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다가 뭔가 돈을 주고 이렇게 교환할 때 그 돈의 형태의 아주 초기의 형태가 조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값이나 벌금을 주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여기 화재시에 고층 건물에 있는 아이, 아파트에 10층에 사는데 그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막 타고 올라간다. 이 아이가 그 있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또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냥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를 탄 소방대원, 구조대원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막 무서워 내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업고 다시 헬리콥터 타고 나오는 거,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또 홍수 때에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잖아요. 물살이 너무 세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예요?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구조대원이 밧줄을 감고 뛰어들어가서 잡고 끄집어내면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속은 죄 때문에 갇혀있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거나 또는 빚 때문에 매일 몸값으로 너 빚 못 갚으면 우리 집 와서 일해 하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빚을 갚아주고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해야 해요. 돈. 그래서 두 경우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구해내는 건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자, 영어로도 아주 다릅니다. 영어로도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단어죠. 이걸 굳이 성경 언어인 히브리 말로 하면 여슈아라고 합니다. 여슈아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야샤는 구원하다라는 동사 save예요. save의 명사가 salvation, save 하는 사람을 savior, 구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자. 이거는 예슈아, 이거는 여슈아, 이거는 예슈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슈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나의 구원자여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우리말은 구원과 구속의 글자 하나는 같지만은 영어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salvation, 여기는 redemption,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동사는 redeem,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redeemer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savior, redeemer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의미가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이 redeemer는 redemption은 그울라라고 합니다. 그울라 명사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동사 구속하다는 가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고엘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안시라 교과책에 자주 나옵니다. 고엘, 구속자예요. 구속자, 구원자,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구속자십니까? 둘 다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세비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재난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질병과 사고와 위험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수무책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줄 때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도 되세요. 우리의 죄를 지었는데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의 결과 그리고 죽음,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몸값을 우리가 죽을 죄의 값인 죽음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한 것은 그분은 구속자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도 되시고 구속자도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별 구별 없었지만은 영어로는 확실히 다르고 히브리 말은 전혀 다르고 성경 용어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구원을 말하는 성경절과 구속을 말하는 성경절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성경절이 531절이에요. 많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면 왜 여기 구속이 아니라 구원인지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맏형으로서 그 동생들이 자기의 그 동생 저 요셉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부둥이에 넣어가지고 막 빠뜨려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르우벤이 와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동생들의 손에서, 요셉으로 말하면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라.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참 형님다워요. 적어도 형님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동생들 그렇게 하는데 에라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구속이 아니라 구원의 뜻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자기 스스로는 구원낼 수가 없어요. 형들이 웅덩이에다 빠뜨려놨지 않습니까?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홍해 그 바닷가에서 앞에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 파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그때입니다.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속을 보라? 아니요, 구원을 보라. 지금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 그럽니다.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자니라. 대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구속은 이제 대가를 쳐버리는데 이건 대가가 없이 너를 구해주는 거예요. 맞죠? 구원이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또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이를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맞죠? 원수, 재난, 환난에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531절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134절이 시편에서 보입니다. 시편은 구원의 노래예요. 참 좋은 구원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또 시편 27편 하나 더 봅니다. 이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그 뜻은 뭐예요? 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구원과 능력이 내 생명의 능력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환난에서 구속을 얻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구원을 얻고 그렇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자, 마가복음 신약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잘 아시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84절에 나타납니다. 84절이니까 어떤 절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2번 또는 뭐 3번은 거의 역배지만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84절보다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횟수로 말하면 시편 또 19편 14 아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541 중에 31 중에 130 몇 절이 거기 나왔잖아. 구속이라는 단어도 시편에 많이 씁니다. 84절 중에서 25절이 시편에 나와요. 약 3분의 1이 여기 나옵니다. 3분의 1.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뭐요? 나의 죄가를 지불하시는 분, 그는 구속자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0편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라.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죄값을 내가 지불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히브리서 신약에도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정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다. 나를 위해서
뭔가 지불하시는 분이로서의 구원자예요. 그 구속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요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의 죄가를 지불하실 그분을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은 뭐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속주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14장이 뭐예요? 새 천사 기별이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그가 죽음을 다른 분이 대신 죽어주신 그 대가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니까 구속받았다고 해요. 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한 15분 동안에 구원과 구속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원과 구속은 같은가 다른가?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집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좀 달라요. 너무 다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 읽을 때 아하 이게 구원은 이런 뜻이구나. 이게 구속은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면서 올바른 이해 또 신학을 정립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구속자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평안히 되십시오.